여러분은 혹시 사람의 유골을 직접 가까이 가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유골을 보면서 그때 그 기분과 느낌이 어땠을까 상상이 가지요. 가끔씩 텔레비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킬링 필드나 난징 대학살 그런 현장을 취재하면서 수천 수만의 해골들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년 전에 난징 대학살 그 비극의 역사 현장을 다녀온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유골의 발굴 현장을 직접 보신 선교사님이 그 수많은 해골과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그야말로 기절 초풍을 했다고 합니다. 등골이 오싹하고요,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두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는 그 수십 년 전에 이 현장에서 얼마나 아비규환 같은 지옥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가 하는 그런 비극적인 기억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참혹한 역사의 현실이, 그 진실이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현실에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난징 대학살 이 사건은요,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의 만행이라는 설도 있고, 그 당시 정치적 목적하에 일으켰던 중국 공산당의 소행이라는 설로 분분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수많은 양민들이 생매장이 되어서 지금은 앙상한 뼈와 해골들로만 남아있는 그 현장을 그 자리에서 목도한 그 선교사님의 그 심정과 그 느낌이, 그 정서가 충분히 이해될 만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이것이랍니다. 그 현장에서 바로 이 죽음의 냄새를 맡았대요. 갑자기 죽음의 두려움이 확 먹구름처럼 엄습을 하더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수만의 그 해골바가지와 뼈 무더기를 보면서 죽음의 공포, 이 죽음의 냄새가 왜 안 풍기겠어요?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직접 경험하지 못한 간접 경험한 저도 그 당시 머리카락이 쭈뼛 서게 되더라고요. 누구든지 그 현장을 보게 된다면 이 땅은 죽음의 땅이요, 절망의 땅이요, 재수 없는 땅이라고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떠나고 싶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사실은 좀 황당한 배경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게 된 환상을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선지자가 환상을 봤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그 백성들에게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싶다라는 거지요. 에스겔은 BC 600년경에 활동했던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세력이 이제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면서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와긴과 신하들,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때 선지자 에스겔도 함께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가, 그의 민족이 이렇게 망하는 시점에서 풍전등화라는 역사적 위기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끌려온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을 봤던 겁니다. 에스겔이 목격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강권에서 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거기에는 허다한 사람들의 유골, 해골과 뼈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어이없어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 장면을 두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화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에스겔의 입장이었다면 마른 뼈들이 사방으로 쌓여 있는 그 골짜기에서
여러분 과연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읽어야 하지만 때로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때의 정서와 느낌으로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우리가 에스겔의 입장이 되어서 마른 뼈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때의 정서와 그때의 감정으로 오늘 본문을 들어가야 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우리는 본문에서 첫 번째로 생각할 점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권능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인도하셔서 에스겔을 데리고 간 곳이 과연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으니까 오색백과 찬란한 무릉도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셨으니까 금은 보석과 실크로드가 쫙 깔려있는 낙원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수천 수만의 해골이 쌓여있고 뼈들이 무더기가 되어있는 이 죽음의 현장, 절망의 골짜기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겔이 길을 잘못 들어선 것도 아니고 뭐 개꿈을 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셨는데 데리고 간 곳이 하필이면 왜 킬링필드이고 왜 난징 대학살이 일어났던 그런 참혹한 현장이냐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죠?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즐비한 이 골짜기로 인도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할렐루야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 자신의 속사람과 실체가 이 해골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의 영으로 역사하시면 나 자신의 실체가 이 마른 뼈처럼 적나라하게 앙상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면 그동안 내가 골치 아파하고 수십 년간 속썩여왔던 문제들이 단방에 해결된다고 하는 기대가 있고요. 또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성급한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성급한 기대입니다.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손의 실존과 속사람이 위선과 가식을 모두 벗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의 환상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은 에스겔과 그 당시 유대 민족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면 친절하게 잘 나와 있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들의 그 실체가 다름 아닌 바로 뼈 무더기고 해골 그런 산더미처럼 쌓이는 해골이라는 거예요.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의 실존과 그의 신앙 상태와 그들의 내면을 이것보다 잘 표현해 주는 말이 없는 것이죠. 그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속은 바짝 마른 뼈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성령의 권능이 임재할 때 따라오는 역사 그리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지질이 궁상이나 떨고 있는 우리 남편 확 뒤집어 놓았으면 좋겠다 그러지요. 맨날 바가지나 박박 긁고 있는 우리 마누라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지겹게 속썩이는 우리 자식들 좀 이렇게 하나님이 확 바꿔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문제 해결이나 응답도 아니에요. 나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문제 해결이나 응답받는 것보다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져 있었던가. 겉은 화려하고 다른 사람이 좀 좋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나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인가, 이런 차원에서 자신을 냉철하게 살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던가요? 하나님이 나를 에스겔처럼 마른 뼈들이 쌓여있는 이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 혹시 나는 그와 같은 과정을 애써 외면하고 그냥 점프해버리고 그냥 패스해서 너무 성급하게 결론만 요구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이 첫 단추는 제대로 꿰지 않은 채 그저 막연하게 응답과 문제 해결만 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자기 체면과 자기 위로에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로 기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은 진정으로 평안하신지요? 정직하게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곤고하면 곤고한 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바짝 마른 심령이라면 그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의 적나라한 실체와 실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첫 번째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대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보니까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살리라가 아니고 본문 그대로 살아나리라 이렇게 해야 돼요. 5절 보세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보세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살리라와 살아나리라, 이 외형적인 차이는 두 글자 차이죠. 그게 그거 같죠? 그러나 실상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살리라는 능동태이고요, 주체가 나여 나. 그러나 살아나리라는 수동태이고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살아나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 능동태고 살아나는 것의 그 주체가 나라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내가 누굽니까? 절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서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에 불과해요. 해골이에요. 이런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살려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누구여야 합니까? 지금 에스겔의 이 골짜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뭐라는 거예요? 다 해골이라는 거예요. 다 해골, 다 널브러져 있어요. 다 죽어 있는 시체예요. 여러분, 해골 아닌 게 없어요. 시체 아닌 게 없어요. 마른 뼈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같은 뼈를 어떻게 살릴 수가 있어요? 없지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도 사실 백성들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선지자도 사실은 같은 마른 뼈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라 비틀어진 이 뼈, 이 해골들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살려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만이 마른 뼈가 아니고 그분만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산 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분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마른 뼈들이 살게 하는 그 주체는 오늘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라가 아니고 살아나리라. 우리가 살리라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나리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이제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것을 의학용어로 치자면 진단이죠. 자, 그런데 진단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 되어야 할 작업이지만 그 진단 가지고는 치유와 회복이 되지를 않죠. 문제 해결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진단과 더불어서 뭐가 나와야 합니까? 진단과 더불어서 처방이 나와요. 처방. 자, 진단이 나왔으면 거기에 따른 처방이 이어져야 돼요. 마른 뼈 골짜기에서 진단만 있고 처방이 없다면 에스겔은 그저 한숨과 눈물로만 나날들 보냈을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평생 탄식하며 자신을 저주하며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에스겔을 통하여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돌아본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느냐?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너희들을 살려주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이 손길이 오늘 에스겔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봐라, 너와 내 민족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어떤지 아느냐? 바로 이 마른 뼈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골짜기로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까지 데려가신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그래, 이게 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나 몰라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마른 뼈들을 살려주실, 회복시킬 능력이 없으시다면 애시당초 하나님은 그 골짜기로 데려가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골짜기는 계속해서 절망의 장소요, 죽음의 골짜기로만 남아 있을 겁니다. 에스겔은 거기서 자기 자신과 민족 때문에 그저 한탄하고 그저 울어야 했을 겁니다. 평생 울어도 한탄해도 그 상황은 도저히 바뀌지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황스럽고 그 혼란스러운 그 에스겔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뼈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의 실체를 제대로 받느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으로 바짝 말라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전혀 생명의 기운도 없이 바짝 말라 보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내가 이 뼈들을 살려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게 하고 우리 실존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그것 때문에 평생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자기를 정확하게 살폈을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에너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는 바로 생명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은 생명의 덩어리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살려 주시는 분이 바로 생명의 전공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산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 세상 세력, 이 세상의 이 풍조와 흐름을 가만히 보세요.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은요, 죽음의 공포고 죽음의 그림자예요. 저는 최근에 죽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우울증으로 시달려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그분도 알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참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와 스트레스, 불안, 공포 등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깨끗하게 편안하게 오히려 죽고 싶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그 말에 공감도 하면서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의 딱하고 힘든 그 심정이 또 환경이 이해는 되지만, 저는 그러면서 그 사람 그 배후에서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바로 이런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감지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죽음의 영, 자살의 영이 그 사람 배후에서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유행처럼 번졌던 유명 연예인들과 전직 대통령의 자살 사건을 우리가 접하면서 참 이 매스컴들이, 그렇죠? 이 자살을 어떻게 보면 로맨틱하게 미화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안타깝고 참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이 죽음의 영으로, 자살의 영으로 미혹하는 사단의 거대한 음모를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죽음의 영이요, 이 세상의 풍조고 세상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절대 거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바로 생명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살아내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사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해골같이 칙칙하고 암울한 우리의 영혼과 실존을 다시 한번 치료하시고 회복해서 살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시고 생명 덩어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루가 주어졌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준 하루, 이 하루가 어떤 하루인지 아세요? 어제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그만 죽으신 그분이 간절하게 애타게 바라고 연장했으면 했던 그 하루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셔야죠. 어떻게든 사셔야죠. 여러분,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의 실존과 그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파악하셨다라면 이제 더 이상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머물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부터 여러분을 다시 끌어올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려 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십시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미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이고 새롭게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실존을 냉철하게 보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그 실존에 묶여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마른 뼈와 같이 이 생명의 기운이 없어서 절망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반드시 살아나리라. 오늘 내가 너희들 다시 한번 살려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생명의 에너지, 생명의 기운인 것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라요. 그 생명의 기운과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생기 있게 일어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요, 저의 영적 상태와 실존이 참 초라하고 왜소한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자리에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기대가 생겨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부터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시 일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생명 역사 펼쳐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과 의욕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다시 살리시는 이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생기게 다시 한번 살아나시는, 또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